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어 우리의 생활이 어려운 경제 때문에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덕분에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심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부족한 저희의 정성이지만 크게 받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일교를 지키시며 여기까지 오신 김강철 목사님, 눈물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하시며 육신이 아플 때는 치료의 성령을 부어주시어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처음 하나님을 영접할 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은퇴하신다고 떠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새롭게 걸어가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건강하시며 행복하세요. 예일교는 이제부터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사모님, 목사님을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골폐하시나 수고하셨습니다. 사모님 항상 건강하시며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잊지 마시고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제부터 새로운 각오로 온 교인이 성령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전도에 힘쓰는 교인이 다 되어서 이 지역에 기적을 이루는 부흥의 교회 될 때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 역사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어 그 말씀이 대언될 때 강단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쳐 우리의 육과 영이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처음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지켜줄 줄 믿으며 부활하시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눈으로 보는 교회 소식입니다. 구호 준비하면 아멘으로, 그리고 회복하는 교회가 되자 크게 구호를 외칩니다. 구호 준비! 새로운 열정으로 하나 되어 회복하는 교회가 되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열정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행하셨기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드려진 귀중한 헌금마다 주님은 아시고 보십니다. 여기에 갖가지의 우리의 사연들이 함께 얽혀 있는데 이 귀한 물질을 드려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며 한 해 동안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 앞에 작은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되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 마르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축복해 주시며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며 악한 질병들이 덮치지 못하며 어떤 우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심으로 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아름다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귀한 물질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확장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물질 되도록 하나님이 귀한 예물을 받아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 신약성경 330쪽이 되겠습니다. 330쪽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들읍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김은식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으로 크게 할렐루야로 우리 한번 영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아름답고 귀한 예배에 무익한 것이 말씀을 증언합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공동체 두 곳을 만드셨습니다. 이 땅 위에는 공동체가 많은데 그 많은 공동체 중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는 두 개가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공동체들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마음 상하는 일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만은 그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져야 됩니다. 가정을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행복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편해져야 됩니다. 가고 싶어져야 됩니다. 돌아가고 싶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와 가정의 특성입니다. 만약에 이 기능이 상실되었다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고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예일교회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져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겸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40여 년 전에 신학교 3학년 때 조안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은퇴하고 67세에 은퇴를 한 다음에 그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거의 매년 절기 때는 제가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40번을 더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조안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의 성도들이 생각이 납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로 근근히 살아계시는 분들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감사를 해야 될 터인데 저분들은 무엇으로 감사를 할까? 감사할 일이 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옵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할 일 있으시면 아멘 하세요. 감사는 무슨 감사? 몸은 아프고 통장에 잔고는 사라져가고 걱정 근심만 쌓여가는데 감사는 무슨 감사?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정말 그럴까? 감사할 일이 정말 없을까?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장애우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들은 소원하며 하나님께 이 한 가지만 해결해 주시면 더 큰 소원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 소원이 뭔지 아세요? 시각장애인들은 하나님, 제가 눈 뜨고 하루만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만. 말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나서 내 발로 걸어서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 정말 감사가 나오던가요? 잃어버렸잖아요. 지난주에 저는 가브리엘 보배드리 공동체 가브리엘의 집에 28주년 설립 기념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그 보배들의 간절한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 화장실 출입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 내 손으로 나 혼자 밥을 먹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 큰 복은 바라지 않습니다. 교회가 바로 옆인데 휠체어에 의지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교회를 갈 수 있는데 하나님, 누구 도움 없이 내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저들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입니다. 우리는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왜 감사가 사라지고, 왜 조그마한 일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나요? 우리는 조금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감사도 감사, 장미 가시가 감사돼. 장미꽃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더러 장미 가시가 굉장히 독합니다. 그 가시가 나를 찌를 때도,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교우 중에 나를 향해서 가시처럼 찌른다 할지라도 감사한다고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를 찌른다고 감사했나요? 찬양했나요? 이 찬양만으로 그친다면 그건 찬양이 아니잖아요. 삶이 찬양이어야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가 무슨 말일까요? 모든 일 아니에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내 기도가 응답되었든 응답되지 아니했든 걱정거리를 태산같이 안겨주신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내 뜻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에 감사하라면 우리는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어찌해서 감사는 사라지고 감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험한 말들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하세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보물 창고에 보물이 가득 쌓여져 있는데 그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에 성경 속에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맞아요. 예수님 앞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왔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나았음을 확인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가는 도중에 다 나았어요. 9명은 이게 너무 기뻐서 가족들에게 먼저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문둥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받았잖아요. 감사했더니 주님이 찾으셨어요. 그 9은 다 어디 갔냐?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감사라는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예배해 두신 그 보물들이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물이 내 삶의 현장에 쏟아지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평하면, 나쁜 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도 빼앗아 갑니다.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어느 길을 걷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감사의 계단 몇 가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계단 올라가기 전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는 감사가 아닌데 감사 기도라고 하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를 했어요. 내용이 감사 기도인가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의만 내세우는 그 엉뚱한 말을 짓거리고 있으면서 그는 감사 기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기도는 없을 줄 믿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을까요? 첫 번째 계단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많이 경험하는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입니다. 저도 지나간 거 다 빼고 요즘에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한 감사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행복해요. 마음이 편안해서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많은 교회들이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주일) 전에 교회 앞에 교회하고 붙어있는 땅이 있는데 저 땅을 꼭 사야지 하면서 목회하는 내내 판다고 하지를 않아서 못 산 땅이 있는데 한 250평 되는데 그 땅을 계약을 했어요. 1억 6천 몇백만 원을 주고 이제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요즘에 얼마나 감사가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지고 내가 소원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제 개인적인 감사거리 한번 몇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이 나이가 되도록 농장에 2,000평을 혼자 가꿀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농장에서 수확한 것들을
요즘에 그 나누는 것 때문에 굉장히 바쁜데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작물들을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분들한테 나누어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이걸 판다고 생각하면 피곤해서 힘들어서 못할 터인데 나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보름 전에 저는 크게 자빠진 적이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일어났는데 깜깜한 방 안에서 화장실 가는 길목에 제가 벗어놓았던 그 티셔츠, 미끄러운 티셔츠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밟는 순간 뒤로 대책 없이 어디 짚지도 못한 채 제일 먼저 여기가 부딪혔습니다. 얼마나 세게 부딪혔으면요, 2층에서 잠자고 있던 제 딸이 너무 큰 소리가 나서 뛰어내려와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할 정도로 너무 세게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3일 동안 머리가 흔들리더니 한 4일째부터는 온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서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심뇌혈관 건강 나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77세인데 건강 나이가 66세랍니다. 이 혈관 건강 나이가. 그래서 또 감사하고. 그런데 보세요. 이런 베푸신 은혜들을 감사하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고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감사가 이런 감사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진정 나의 소망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것이고 나의 소망은 천국에 있음을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들이라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달라져야 되지 아니할까?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과 감사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하박국의 감사를 보세요. 그는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저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잖아요. 하박국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의 감사는 욥의 감사입니다. 욥은요, 가지고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빼앗겼잖아요. 욥의 고백을 보세요. 욥기서 1장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욥은 영문도 모르는 채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망가져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내 생명과 같은 10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그의 건강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찌했을까요? 저 같으면 어찌했을까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영광 돌리는 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더니 결과는 갑절의 복이었습니다. 믿는 자의 또 다른 감사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어찌할까 방황할 수밖에 없을 때 내가 믿는 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부터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복음을 전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말씀이 너무 꿀과 같아서 배고픈 줄 모르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플 것 같아요. 뭔가 먹이시고 싶어서 음식을 찾았더니 도시락 1개분의 분량이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면 노인들, 여인들, 어린아이들 하면 합하면 몇 명쯤 됐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우려면 얼마만큼의 음식이 필요했을 터인데 이 도시락 1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어찌하셨나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부터 먼저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얼마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본으로 보여주었으니 너희에게 앞이 캄캄한 문제가 있고 답답한 문제가 있고 불가능한 문제 앞에 너희들이 서 있다면 나처럼 감사기도부터 먼저 해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근심만 하고 걱정만 합니까?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면 그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계산 잘하는 누군가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거는 몇백 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안 됩니다. 어떤 제자는 하나님,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이거 불가능하니까 마을에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마을에서 사 먹든지 얻어 먹든지 그렇게 해결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저렇게 인간의 방법을 이야기했지만 그 방법이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까요? 벅찬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긴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혹 예일교회 앞날에 감당기 어려운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리할 때 책임 소재를 물으면서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따지지 말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 문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큰 문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해서 주신 문제이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만 여겨주신다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신다면 문제될 것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문제 앞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침으로 인하여서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고 교회 성도들이 다 힘을 모아도 안 될 문제들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다니 하면서 감격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감사의 계단이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인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 차원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던 다윗의 감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감사입니다.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 드릴 것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을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너무너무 귀한 자재들을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전심을 다해서 준비할 때 이제 시작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십니다. 너는 싸움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어. 그 피 흘린 손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 내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할 터이니까 너는 준비만 해. 저 같으면 화가 나서 삐졌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 짓는 일을 거절하셨음에도 드릴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냥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 그 후손들을 어찌 복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정말 맞는다.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게 하겠노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었겠어요?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생기면 감사부터 하세요. 드릴
힘을 주신 것 감사하고 드릴 것이 있음을 감사하되 자세가 겸손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얼마나 겸손한가요? 우리는 조그만 것 드리고서도 생색내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겸손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 다윗을 어찌 사랑하지 아니하실 수 있었을까요? 감사의 마지막 계단입니다. 바울의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9절 말씀 성경 펴고 계신가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저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바울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전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인하여 참 기쁘다. 너희로 인해서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 너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광철 목사님 부부를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신학교를 같이 졸업하고 오랜 동안 같은 동역자로서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서로가 있어서 기뻤던 날들이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동역자를 지나서 한 형제처럼 그렇게 사랑과 우정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이처럼 아름다운 은퇴는 세상에서 없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시작이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가장 중요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목회의 시작도 중요하고 어떤 자세로 목회하는가 과정도 중요하고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 목회하는 분들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마무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를 내 친구로 삼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친구를 내 동생, 친동생 이상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렇게 친구로, 동생으로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 그 마무리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 바울처럼 하나님, 제게 베푸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았더니 가진 게 없잖아요. 가진 게 있는데 농장에서 지금 잘 크고 있는 배추입니다. 다음 주간쯤 되면 배추가 4쪽짜리 배추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올해 이상하게 이곳저곳에서 배추가 안 된다고 아우성들인데 2,000 몇백 포기 가운데 못 써서 뽑아버린 게 6폭밖에 안 돼요. 병이 하나도 안 걸렸어요. 너무너무 잘 자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다 배추로 나누던 거를 좀 줄여가지고 꼭 드려야 될 분들, 약속된 것들만 이제 그 남양주시 장애우들한테, 어려운 교회, 또 주변에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한테 나눠 드릴 것만 빼고서는 지난주에 남녀 선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당신들에게 맡긴다. 이걸 절여서 팔든지 그냥 팔든지 그거 모아서 땅 산 거 잔금 치르는데 보태라. 이 김광철 목사님과 김명화 사모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던,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이거 찾던 중에 그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하기로 했더니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박내균 목사님의 목회의 마무리는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리가 몇 자리가 비었어요. 다음번에 언젠가 제가 한번 와서 보면 이 자리가 넘쳐서 가운데 의자를 쭉 나란히 놓고, 그것도 모자라면 여기 옆에도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바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쉬운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감사의 일들이 예일교회에서 날마다 생겨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감사는 어떠했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가 우리들의 가정에서 넘쳐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경영하는 모든 일들 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예일교회에서 넘쳐나게 하셔서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주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가지의 감사의 조건과 또 우리 김광철 목사님 아름다운 은퇴 마무리의 감사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신 것 진짜 감사드립니다. 자, 영상 보겠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은퇴를 하신다니 축하를 해드려야 되나 울어야 하나 혼란스럽습니다. 저희 가족은 목사님 만나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남은 생에 주님의 인도하시고 큰 일을 행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지만 우리 교회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사모님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어느 일은 좋은 일도 있었는데 힘말하셔서 지금 안타깝습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어디가 있든지 간에 건강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해주세요. 목사님 사모님 건강하세요. 말하는 일이 없어.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희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를 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퇴임을 하시는데 가시는 길 걸음마다 항상 하나님께 계시니까 그 길이 가장 편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자주 오세요.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하나님.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도 잘 안 듣는 양들을 잘 교육시키느라고 힘드셨고 잘 육으로도 영으로도 힘드셨을 텐데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목사님의 또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은퇴하셔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되어서 다시 걸어가는 제2의 인생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하며 또한 사모님도 뒤에서 알게 모르게 힘쓰고 애쓰고 참 육신이 그렇게 망가졌던만 열심히 하셨던 사모님에게도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가정의 축복과 자녀들에도 함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며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며 또한 은퇴하는 목사님 우리를 잊지 않고 기도할 테니 목사님도 우리를 끝까지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사랑합니다. 사모님, 저희가 뜻이 있어 이 교회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사모님께 항상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힘든 시기에 여기 와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모님을 잊지 않고 기도할 테니 저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항상 축복만이 가득하시길,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모님 사랑합니다. 시작. 목사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네, 목사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목사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한길계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은퇴하신다고 그러니까 많이 서글프세요? 서글퍼할 건 없고요. 이 은퇴는 가장 참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잖아요. 인생을 스포츠에 비교하는데 그 스포츠 중에 많은 스포츠 중에 인생과 가장 가까운 스포츠가 있다고 그래요. 그 스포츠가 뭘까요? 네, 마라톤이라고 그러죠. 마라톤. 왜 마라톤이 우리 인생과 같다고 그러죠? 마라톤은 똑같은 그 선에서 똑같이 다 출발해요. 약한 자나 강한 자나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이나 많이 못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출발을 해요. 근데 이 마라톤은 길게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를 뛰는 거라서 그 페이스를 잘 유지를 해야 돼요. 너무 갑자기 그냥 뛰어버리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되고 또 너무 천천히 가면 너무 뒤쳐져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힘을 잘 비축해 가면서 잘 꾸준히 달리는 것이 마라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것도 같아요. 우리 목사님 목회를 늘 가까이서 이렇게 봐왔는데 참 꾸준히 변함없이 그 인생을 산 것 같아요. 사람은 자꾸 이렇게 변하거든요. 환경 따라 변하고 여러 가지 조건 따라 변하는데 참 변하지 않는 그런 성품, 변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라톤은 레이스 도중에 반드시 고비가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덕을 몇 군데 넘어야 되고 또 장거리를 뛰다 보니까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뛰다 보니까 고비가 온대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때가 온대요. 그 고비를 넘지 못하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잖아요. 목회라고 하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목회하면서 참 여러 가지 고비를 많이 넘기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누구나 인생은 다 똑같이 그런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를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해요. 때로는 작정 기도도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밤이면 엎드려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고비를 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넘기죠. 아마 제가 옆에서 보면서 우리 김 목사님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저녁 기도회, 뭐 특별이라고 하는 걸 붙여가지고 하여튼 기도를 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목회 중에 늘 그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때를 봤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운 고비를 잘 이렇게 넘기는 것, 이게 그래야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것, 이게 곧 마라톤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항상 긴장을 놓치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목사님, 우리 목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한밤중이라도 교인들한테 전화 오면 달려가야 되고, 저도 제 인생에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너무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를 저도 이제 했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출근하고 나면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 한 2년은 꼼짝하고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앞만 보고 달려오는 거야. 이게 목회라고 하는 게 긴장 속에서 이 살아오는 삶이 곧 목회의 삶이 아닌가. 성도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삼고, 성도들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삼고, 성도들의 모든 어려움을 내 품에 품고 하나님 앞에 밤낮 기도하면서 누가 조금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게 곧 내 것으로 느껴지는 그런 삶, 그런 삶. 교회 그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긴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삶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애쓰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끝내 오늘 이제 완주하셨습니다. 마라톤은 1등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이게 마라톤의 주 목적은 완주입니다. 완주. 여러분들 그 가수 현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부산을 자전거로 18시간을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18시간에 완주했대요. 부산을. 이 사람은 마라톤을 참 여러 번, 수십 번을 마라톤을 했어요. 마라톤 했는데 1등한 것은 한 번도 없대요. 다 완주해요. 완주를 했는데 완주할 때마다 메달을 달아줘요. 그리고 완주할 때마다 또 옆에서 그 여러 가지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협력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금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한 60억 정도를 불우이웃들을 위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썼다고 그래요. 또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또 협력해가지고 마라톤 할 때마다 협력해가지고 한 300억 정도를 어려운 기관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다고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마라톤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의 목표는 뭐냐? 완주예요. 완주. 우리 목사님 목회에 참 이렇게 오늘 완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완주할 때는 주변에 섰다가 어떻게 해요? 다 메달 하나 걸어줄 때 어떻게 해요? 박수를 쳐줘요. 박수.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고 정말 박수 칠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날도 김 목사한테 그랬어요. 김 목사 정말 성공했다. 성공은 뭐가 성공이에요? 뭐 큰 성공은 있고 1등 해가지고 뭐 그게 아니라 완주라는 완주. 하나님 앞에 가면 1등 해서 꼭 복 받는 건 아니에요. 상급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목회 삶에 완주를 해왔느냐. 아까 김은식 목사님 설교할 때도 정말 모범적인 그런 목사님이었고 주변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만큼 큰 성공이 없어요. 우리 사모님이 한번 어떤 우리 조그만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찬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김 목사님하고 결혼할 때 나는 김 목사가 그래도 남자니까 사모님을 딱 이렇게 낳고 챈 줄 알았어요. 근데 당했다고 그러더라고. 사모님이 다 낳고 쳤대. 와, 그래서 사모님 나 다시 봤어. 근데 왜 뭘 보고 그렇게 김 목사 뭘 보고 그렇게 낳고 챘냐? 뭘 그렇게 좋아했냐? 그랬더니 단 하나 봤대요. 사람이 진실할. 사람이 착하고 진실한 거 그거 보고 사모님이 먼저 낳고 챘대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진실함이 그 착함이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사모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참 잘하고 있는데 신랑 내가 낳고 친 거라는 거예요. 결혼한 걸 후회하지 않는다고. 내가 정말 내 평생에 잘한 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야,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인생 성공 아닌가. 여러분들 인생에 제일 보람 있고 성공한 것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 줄 때 얼마나 그 보람이 있어요. 성도가 목사님을 인정해 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아까 사진 보니까 다 그래도 인정해 주대. 너무 축하해요. 어쨌든 오늘 이 완주하신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에게 완주한 인생 목회 완주한 목걸이를 좀 다뤄주고 싶어요. 우리 모두 다 한번 박수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사모님도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박수로 나오세요. 일단 한번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주해서 수고하셨어요. 근데 또 권면도 하라고 하더라고요. 권면을 이제 박판 목사님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이제 사실은 이 교회 코치가 바뀌었습니다. 이 교회 감독은 하나님이 감독이십니다. 성령님이 감독이시고 이제 코치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스포츠를 인생과 어떤 단체와 비교하는 스포츠가 하나 있어요. 그 스포츠가 뭘까요? 야구입니다. 야구 시즌이 끝났죠. 기아가 우승했어요. 이번에 기아. 저도 재미있게 봤어요. 근데 그 기아 감독이 새로 제일 어린 사람이 야구 은퇴한 사람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이 감독이 됐더라고요. 이름이 뭐지? 내 이름 잘 모르겠어. 몰라? 야구 관심이 없구만. 예? 역시 그 이범호 그 감독이요 제일 어려요. 근데 처음 감독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코리아 시즌에서 우승을 했어요. 대단하잖아요. 감독 되자마자 우승을 한 거예요. 나는 기대해요.
우리 박 목사님 감독새로 이제 코치가 되셨는데 금년에 우승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도잖아요. 여러분들 야구라고 하는 건 신비로워요. 9회 말에도 역전시킬 수 있어요. 다 끝나가지고 9회 말에도 역전시킬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잘하시네. 9회 말에 다 지고 있다가도 마지막에 가서 역전시킬 수 있어요. 뭘로? 홈런 하나. 우리 목사님이 홈런을 한번 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홈런은요, 야구는 신기해요. 홈런을 치는데 자기가 홈런 치고 싶다고 해서 치면 안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감독의 사인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인이 있어야 돼요. 나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러는데 이러는데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감독이 이걸 잘 보고 선수가 나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구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특성이 있어요. 혼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야구는 혼자는 안 돼. 야구는 선수가 일체 하나 돼요. 일체가 돼요. 일체. 여러분들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일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1루에 나가 있는 선수를 2루로 보내. 2루가 3루로, 3루가 뭐예요? 홈으로 들어와요. 야구의 특징은 반드시 홈에서 출발해서 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이게 야구예요. 중간에 못 들어오면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죽는다고 그래. 죽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게 지는 거예요. 반드시 나간 사람은 돌아오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 돌아오도록 하는데 누가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본인이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는 야구도 안 보나 어떻게 된 거야? 2루 3루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가 못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타자가 반드시 뭐예요? 쳐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다른 타자가 도와줘야 홈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출루한 사람들이 홈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을 돌아오도록, 집사님이 승리하도록 해야 우리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돌아와야 우리가 이기는데 그 권사님을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선수로 나가 있는 집사님이 도와줘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1루 있는 사람을 2루로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구는 코치를 잘 봐야 돼요. 코치의 사인이 중요해요. 그래서 때로는요, 야구 아무리 홈런을 치는 사람이라도 1루 있는 사람을 2루로 보내기 위해서 홈런 자기가 치려고 나갔는데 절대 홈런 치지 마. 번트 때 번트. 이 번트를 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고 누굴 살리는 거예요? 주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됐어요. 한 팀이 됐어요. 선수들을 다 모았어요. 이제 우리는 한 팀이 돼서 누구 주자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해야 돼? 에? 번트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선수는 나는 번트 안 됩니다. 나는 안타를 쳐야 됩니다. 나가지고 코치가 그러든지 말든지 지가 나가서 그러다가 쫓겨났대요. 이거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어떤 단체든지 단체는
단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코치 사인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안 보면 안 됩니다. 사인을 잘 보시고 한 팀이 되어서 그 기아가 이번에 승리한 것처럼 어제는 대한민국 야구가 쿠바를 이겼더라고요. 우리 모두 이번에 야구에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처럼 우리 예일의 팀이 한 팀이 되어서 꼭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코치를 모시고 꼭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면합니다. 김광철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갈까봐 제가 그냥 인사만 하는 걸로 이렇게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두 분 목사님 또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오셔서 야구 얘기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라고 이런 어떤 유행가 가사도 있던데요. 요즘 집사람하고 앉으면 감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표현, 그리고 이게 얼마나 참 지금까지 살아온 짧은 생애지만은 돌아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로부터 늘 듣던 소리가 있습니다. 저 새끼는 지껏 없으면 어디 가서 굶어 죽을 녀석이라고. 옆집에 가서 뭐 빌려오라고 해도 못 갑니다. 외상으로 우리는 외상을 참 잘 갚았기 때문에 잘 주는데 외상으로 뭐 가져오라 그러면 저 못 갔어요. 뭐 갖다 주라고 하면 그냥 룰루랄라 잘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의 입장에서 속상하죠. 저거는 지껏 없으면 굶어 죽을 녀석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소명 받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크게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성격적으로든지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난 목회자의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더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질 않았습니다. 저는 순종자라는 장로는 생각해 봤는데 그런데 그렇게 소명 받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아니 하나님이 무슨 착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주변머리 없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저를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여기까지 오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왔고 또 지금까지 복회해오면서 나와 함께 했던 그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게 그런 분과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런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에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자녀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 사실 가장으로서는 제가 빵점입니다.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특별히 우리 김명화 씨, 제가 비록 간택은 당했지만은 지금까지 오면서 짜증 부리고 힘들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소극적인 저를 보면서 참 이렇게 좀 때로는 멋지게 할 말도 좀 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 답답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 앞에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아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은퇴를 하면서 잊을 수 없는 몇 분이 있습니다. 먼저 하늘나라 가신 우리 조병수 집사님,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그분이 없었더라면 이 작품이 이렇게 아름답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건축을 이렇게 예배당 건축을 하시고 너무 일찍 그냥 하늘나라가 좋으셔서 이렇게 가셨는데 그분의 그 공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참석하셔서 참 감사한데 우리 강문철 장로님이라고 저기 좀 생긴 게 좀 험악해도 마음씨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잠깐 좀 일어나시죠? 예. 저분이 주일학교 부장이었습니다. 형편상 아산으로 이사 가셔가지고도 8시 반까지 오셔야 주일학교 교사회하고 9시에 하는데 그 아산에서부터 어린 아이 둘을 새벽에 깨워서 그렇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는데 겨울에 제가 염려가 되어져 가지고 아무래도 그 미끄러운 길을 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위험할 것 같아서 그래서 가까운 교회 그냥 나가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훌륭한 분들을 제게 붙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변머리 없고 참 이렇게 내 아까림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저를 저렇게 도우신 분들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은퇴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해주고 또 협력해주고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은퇴하면서 한 가지 또 마음에 좀 평안함은 우리 목사님이 박내기 목사님이 굉장히 지금 뜨겁게 열정적으로 일을 열심히 헌신하시려고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놓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목회자 앞에서 뭘 하려고 할 때 아까 뭐 야구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려고 하는 걸 의욕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협력해 주셨던 그 마음과 그것을 이제 우리 박내규 목사님에게 몰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자리 나오시고 둘의 우리 아이들 준비됐습니다. 잠깐 나오십시오.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분 영광스러운 이 은퇴 예배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우리 아이들 네? 아니야. 자, 빨리 오세요. 저희 신부를 모시는 것처럼 좀 어렵습니다. 자, 출발해 주세요. 뭐 웨딩 마치라도 좀 틀어줘야 되나? 자, 자 신부들 입장하세요. 주한이는 할머니 얘기 드리고 싶대. 네, 우리 박수해 주시고요. 또 우리 손주도 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뭐 꽃다발을 주고 싶다고. 비켰어. 아, 자기 할아버지한테 간대. 네, 주세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찬유라, 너는 뭐가 좋았어? 저한테? 아, 이쪽. 아유,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또 있어. 무거워서 둘이 들었어요? 할아버지에게. 예. 아유, 예, 사모님 오체 크다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모님 나오세요. 오숙 사모님. 금박지고 저는 은박지입니다.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회에서 우리 김 목사님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자, 사모님, 그동안 수고하시고 계시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과제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설교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얼마 안 돼서 또다시 김훈식 목사님을 초대할 때 이 자리에 새로운 변혁이라는 역사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내게 힘 주시고 건강 주시는 주님 앞에 아낌없이 이 몸 드리면서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의 발자취를 밟아서 게으르지 않고 주어진 나에게 타이머가 멈춰지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모두 함께 힘써주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 함께 드리고 우리 김광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하는 일들 위에 예일교회의 거룩한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